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0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심지어 역사 속에서도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전체를 바꿔놓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한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말 그대로 나라가 발전하고 또 평안하지만 또 잘못된 지도자가 또 들어서게 되면 백성들이 그만큼의 고통을 또 받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19명,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참 선한 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왕들이 하나하나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겪게 되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바뀌어지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성경 안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인물을 얘기하면서 이걸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요. 다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벌써 이제 5장까지 왔는데 쭉 진행하면서 머리에 쭉 계속 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씀에 있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크게 4가지의 맥락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이유 4가지, 이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고 계속 로마서를 저희가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계속 얘기해 왔지만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계속 얘기해 왔지만 유대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율법과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함께 있던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율법과 행위에 자유롭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확하게는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함, 이런 불안감이 저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복음의 본질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어떤 할례나 너희의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지 그럼으로 인해서 증표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너희 또한 은혜로서 구원받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또한 계속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그 믿음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맞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의 본질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인데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우리가 1장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파울로스, 둘로스 이런 얘기를 꺼낸 직후부터 로마서는 지금 앞에까지 계속 우리의 죄인됨에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이것이 사실은 사형 선고와도 같다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진단하는 이유가 뭐냐? 마치 의사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비로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또 인간의 죄성은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들어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지나가고요. 네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진 나의 그 의인된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그걸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불친절하니까 자막을 띄워주시죠. 요거를 우리가 꼭 상기하면서 로마서 말씀 쭉 다가가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번째,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변의 이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읽어 들어갈 때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 생각하시면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지금 대비시킬 겁니다. 지금 나온 이 12절에서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따라 들어왔죠? 죄의 대가인 사망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즐거운 소식은 아니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던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부터 전해야 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듣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 죄라는 진단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진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왜 죄인입니까? 아담 코빼기도 못 봤어요. 아담이랑 상관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전쟁의 피해를 누가 보죠? 백성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징집을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동원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것 되죠.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영향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그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만약에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그 집안이 범죄자 집안으로의 낙인이 찍히면서 그 자손들이 또 힘든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은요, 이러한 대표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인류의 대표였고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온 세대에, 온 인류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나름 착하게 살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남한테 피해도 안 줬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되게 차갑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의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없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답니다. 이 완료형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네. 어쩌면 성경은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요 회의적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쨌든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사람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5장 후반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죄를 퍼뜨린 장본인이라면 예수님은 은혜를 퍼뜨린 장본인이시죠.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분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과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와 저주를 전가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의와 은혜를 전가시켰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은 무슨 내용일까요?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다 짊어지기로 작정하셨고 그 마다들을 보내어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담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죄와 정죄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한번 더 생각해 봐야죠.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또 공동체와 직장 안에서 누굴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죄와 사망을 퍼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입술의 말, 내가 하는 행위들이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낙담하게 만드는 말들을 막 나는 생각 없이 뱉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는 어떤 그런 얄팍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와 정죄가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과 은혜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건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도요, 이미 인간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현장에서도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했어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들어오면서요,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죄들이 이제는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적당히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적절히 어울리고 버무려져서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지. 적절히 좀 이렇게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사는 맛이 있지. 그렇게 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갔다면,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예수 믿으니까 삶이 고단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 안에 착 달라붙어서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그래서요, 거울과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아침에도 거울 많이 보셨죠?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이게 빗나가면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예.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화장을 했는데 삐꾸가 났는지도 잘 모르고, 또 여기 더러운지도,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진지도 잘 모르고 산발을 해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지저분한지도 모르고. 예? 얼굴 다 한 다음에 안경 쓰고 머리 만진 다음에 옷을 입으면서 막 돌려보고 이러고 오시잖아요. 그죠? 막 두들기고 이렇게 오시니까. 근데 거울을 보면 얼굴에 먼지가 보이고 씻어야 한다는 것, 정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긴 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오해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로와, 우리가 할례를 행했으니 우리는 의로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증표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또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걸 또 약간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하면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고? 그러면은 야, 이거 죄를 더 지어야 은혜가 넘치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또 풀어버립니다. 근데 아니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죄가 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 죄가 이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아.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만큼 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난 죄가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넘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은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결심과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죄를 이길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이번 주부터 그냥 화 좀 참아야지. 승질 버럭버럭 내는 거 소리 좀 안 질러야지. 이번 주부터 내가 술을 끊든지 담배를 끊든지 어떻게든 끊어야지. 결단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 예? 어설프게 끊어갔고요. 한갑 피던 사람이 한 보루씩 피고 한 병 먹던 사람이 한 짝씩 먹어요. 그게 인간이란 게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다 이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죄를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죄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아멘. 자, 여러분, 이전에 죄가 왕노릇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냥 뒤죽박죽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들어와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죄를 이기려고, 내 죄성을 어떻게든 누르려고 율법을 쪼개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율법의 효능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쪼갤수록 한계치가 더 다다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드러나요. 그럼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풍성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가 아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다스림을 끊어버리고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은혜를 퍼뜨려야 된다. 입만 뻗끗하면 살려야 돼요.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가야 될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언어.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아닌 예수께 속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는 죄가, 시작. 이는 죄가 왕노릇한 것,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지향점은, 끝은 결국 종지부가 어디서 찍어지냐면 바로 영생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죽인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어제 새벽 1시, 3시까지 영상 만들고 저 키트 만드느라고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거 왜 할까요, 저희가 저거를? 여러분,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송아를 보면서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이 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심,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셔서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묵상하고 가시고요. 도저히 올 시간이 없으면 키트 꼭 가져가세요. 집 한켠에 여러분들 사무실에 이렇게 세워놓고 묵상을 하나씩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아니고선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이길 힘을,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했다고 내가 의인이야, 착각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